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볼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신랑 박재신 군, 신부 정경원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어머니 먼저 전화해 주시고,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어서 신부 어머님 카톡 전화해 주시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인사. 자, 이제 사진 보시고, 자, 인사하실 때 크게 박수 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이어서 신랑 입장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해 주세요. 제가 20년 가까이 지켜봤는데 이렇게 요란한 모습은 평생 처음 봤습니다. 자, 이어서 결혼식에 꽂힌 신부 입장해 주세요. 네. 다 같이 순서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60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본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이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뜻하게 하시고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사랑해 보완하게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신랑 신부 혼인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마주보지 않나요? 네, 서로 마주 봐주시고 네, 마주 봐주시고 신랑에게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신랑 박재신 군은 신부 정영은 양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아내로 믿고 결혼하여 한평생 같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고라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남편의 의무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네! 뭔 말만 하면 하루속이 나오네요. 자, 이어서 신부 정영은 양은 신랑 박재신 군을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남편으로 믿고 결혼하여 한평생 같이 사랑하며 귀중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고라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아내의 의무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쪽을 봐주시고요. 이어서 예천 중학교에 담임이신 강전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시작해 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신랑 박재신 군, 신부 정영은 양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증하는 이 두 젊은이가 되어 하나님의 복과 부모님들의 지원과 하객들의 바람 앞에 복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복되게 하실 때에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신랑과 신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두 부부가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시편 128편 3절 4절로 이들에게 주실 자녀를 놓고 간구하고 기도하나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셨으니 이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주실 선물 귀한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바른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는 포도원과 같은 자손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울러 이 두 부부가 오늘 주례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 진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각오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복된 부부로 축복해 주실 것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 3장 3절에서 7절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24년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결혼 24주년 기념이 되는데 이번 달 24일이거든요. 모레 24주년 기념이 되는데 선물을 뭘 해줄 거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선물은 아내가 남편이 해주면 안 되고 남편이 아내한테만 해줘야 돼? 이랬더니 원래 남편이 해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결혼해서 살아요. 또 자녀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또 자녀였고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결혼 주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결혼해서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 자녀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그 좋은 집,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금수저, 재벌집에서 태어나면 다이아몬드 수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흑수저, 수저를 금수저를 물려줘야 최고의 복일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교회 장로님 되셨지만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어머니를 참 많이 괴롭히셨어요. 술을 마시고 이것저것 부서지고 막 소리 지르시고 막. 이 두 분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걸 볼 때마다 참 불행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힘들어요. 어린데도 힘들어요. 사는 게 고달파요. 지쳐요. 근데 부부가 화목하게 살면 자녀들이 이걸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가 정말 화목하게 살아가며 사는 거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보고 배워요. 제가 상담 또 심리학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학교에 가서 배울 때가 있었어요. 이때 어떤 걸 배웠냐면은 자녀들에게 필링이라는 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싫어요. 너무 상처가 돼요. 징글 맞아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았던 그 모습을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도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몸에 이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죠. 근데 이 부부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화목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자꾸 보면은 이걸 보면서 자녀들의 인성도 깨끗하게 맑게 훌륭하게 존경할 만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원하기는 우리 박재신 군, 정경원 양,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멋진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내를 향한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외모에 집중하기보다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라. 외모에 집중하기보다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결혼해서 사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텐데 아실 겁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특별히 오래 살다 보면은 인물은 다 뒷전으로 물러나고 상대방의 인격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내가 얼굴 예쁜 거 장점이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안정되다, 마음이 온유하다, 이런 여인하고 사는 남자가 행복한 거죠. 제가 성경 중에 재미난 구절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이 성경이 나와요. 다투며 성내는, 툭하면 막 결기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힘들잖아요. 이런 여인하고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는 물이 없죠, 먹을 게 없죠, 낮엔 덥죠, 밤엔 춥죠, 문명시설 없잖아요, 열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25장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큰 집은 부자예요. 잘 살아요. 먹을 게 넉넉하겠죠. 좋은 차 타겠죠. 그런데 이런 집에서 다투는 여자하고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서, 초란 오두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근데 이거는요, 겪어보신 남자분들은 누구라도 공감을 할 겁니다. 맞아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안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 자녀들도요, 엄마가 늘 안정된 모습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이런저런 모습을 우울해하면요, 이 고스란히 악영향이 가거든요. 자,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어떤 얘기를 하냐?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아는 아내가 되라. 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제가 볼 때 요즘에 참 많이 무너진 개념이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보다 학력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보다 연봉이 적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보다 여러모로 약점과 허물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잘 따라줄 때 남편이 힘을 내죠. 자신감도 생기죠. 그리고 자녀들이 볼 때도요, 엄마가 자기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면서 그대로 배워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남편을 존중히 여기면요, 애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근데 엄마가 아빠를 하찮게 취급을 하면 애들도 은연중에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고 아버지의 기준이 흐려지면서 집안의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녀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사실 집안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게 아버지라는 존재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존경하고 따라야 이 집안이 잘 잡혀지는데 이거를 아내가 헐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태영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분의 남편이 유명한 분이죠. 정희령 박사님,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지낸 분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교사인데 교사로 버는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남편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싹바느질을 하고 이불을 들러매고서 천지사방 돌아다니면서 이불을 팔아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자, 8.15 해방을 맞이하면서 남편이 불려났어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울어요. 펑펑 울어요. 왜냐? 엄지손가락이 뒤로 90도가 휘어져 버린 거예요. 둘째하고 셋째 손가락도 완전히 휘어져서 기용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이 군수물자 마련한다고 쇠붙이를 다 가져가니까 잘 들지 않는 가위로 이 가위질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남편이요, 나중에 너무 고마우니까 당신 이제라도 공부해. 그래서 법을 공부하게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이 이태영 여사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요, 해외에 갈 때마다 이 마음속에 가위 때문에 구부러진 아내 손가락이 너무 걸리니까 가장 좋은 최상품의 가위를 하나 사가지고 와요. 또 해외 갈 때마다 그 나라의 최상품의 가위를 사가지고 와요. 이래서 모아진 가위가 200개가 넘어요.
참 대단하죠. 이런 여자. 이태영 여사의 외모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남편을 존중할 줄 아는 여자, 마음의 안정감이 있는 여자, 온유함을 가진 여자, 훌륭한 여자죠. 우리 장영은 자매가 이런 멋진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고 잘 대답을 했어요. 자, 이제 남편을 향한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우리 박재신 군은 정영훈 양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귀히 여기죠? 결혼하고도 귀히 여길 거죠? 세월 지나도 귀히 여길 거죠? 네. 하객들 앞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이 보니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외에는. 자기가 배고프면 먹입니다. 자기가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합니다. 자기가 추우면 입혀요. 자기가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아가요. 이렇게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남편의 모습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신랑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만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렇게 주례를 할 때는 요 자리에 제 아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속으로 너나 잘하라 이렇게 할까봐 좀 신경이 쓰이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희한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귀하게 여겨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상처받아요? 아내 마음이 깨진 유리처럼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전에게요, 교회에 이제 남자들 중에 장로님들 있잖아요. 또 안수 집사님들 있잖아요. 또 집사님들 있잖아요. 이런 집사님들 중에 둘로 나뉘는데 한 부류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해. 그래서 누가 봐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믿음 대장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요. 근데 집에 가면은 집안에서 폭군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이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이게 귀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나랑 날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존경하는 아버지, 아내가 존경하고 인정하는 남편, 이게 진짜 백입니다. 성경에 알다라는 말을 쓸 때 야다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겁니다. 처녀 총각이 아무리 연애를 오래 해도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면은요, 이전에 알던 처녀, 이전에 알던 총각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봐요. 그때 비로소 아는 게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모르는 게 있어요. 결혼해야 같이 살아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알고 나서도 이 사람 진실해. 이 사람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네. 나를 귀하게 생각해 주네. 이 사람 한번 말한 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 정직해.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면 이거는 진짜 백인 거죠. 원하기는 남편으로서 이렇게 아내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진짜 백이 남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둘 다, 신랑도 둘 다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말씀 따라서, 아내도 말씀 따라서. 그러면 불협화음 없어요. 위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부모, 전혀 다른 가족, 전혀 다른 교육, 전혀 다른 경험, 전혀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자란 두 사람이 어떻게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적나라하게 달라요. 그런데 말씀 위에 서면은 위기를 만나도 이 위기조차도 멋지게 극복할 수 있고, 이 멋지게 극복한 이 과정을 가지고서 또 다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힘도 역량도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때 그게 진짜 믿음의 가문으로서 우뚝서게 되는 거거든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통해 태어날 자녀들, 이 가정을 보면서 야, 진짜 믿음의 가문이 여기 있구나 인정받은 멋진 집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성원 선포를 하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박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박재신 군과 정영은 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두 사람은 부부이고요. 예, 부부가 된 것을 축하해서 예수 믿는 성결교회 청년들이 축가를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향을 뒤로 돌으시고.
예수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 행복하고 때론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고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자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조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이시와 이샤처럼 우리는 만났었죠. 기대하고 기뻐하고 뿌듯해서 잠이 설쳐 이시와 이샤처럼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신분 나의 신랑 사랑해요 우리 서로 결혼 축하합니다. 네, 다시 앞쪽으로 와주세요. 찬송가 있는데 그 가사가 제가 모르는 곡인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발표를 한번 해주세요.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밤이 오는 사랑의 경우 되어 보람있게 살아 선모한 주님 앞에 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할 텐데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박재신 군, 정영은 양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결혼식을 올리며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끝없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두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유익하게 만드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가정이 저렇구나 라고 매력을 느끼며 부러워하는 멋진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어진 감하시옵소서. 두 사람 머리 위에 태어날 자녀 위에 부모님들 또 하객들 모두 위에 지금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어머니께, 아버지께 인사하는 시간. 사랑하는 아내를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주세요.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시면 안아주세요. 아버지 딱 안아주세요. 이게요. 이제 친구 예, 감사합니다. 자, 신랑 어머니께로 가셨어요. 이렇게 남편을 멋지게 키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며 행복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주세요. 네, 아들과 아버지. 이제 앞으로 서셔서 이 바쁜 토요일 날 멀리서 또 가까운 데서 귀한 시간에서 찾아와 주신 하객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인생도 아름답게 펼쳐가겠으니 잘 지켜봐 주십시오 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자,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세상을 향해서 첫 걸음을 내드립니다. 하객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맨 뒷자리까지 갈 동안 힘차게 박수해 주시면 됩니다. 신랑 신부 예, 즐겨주시고 신랑 신부 행진. 네, 이상으로 신랑 박재신 군과 신부 정영은 양의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양가를 대신하여 오늘 결혼식에 참석하여 주신 하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가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남아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 예정이오니 촬영하실 하객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하실 하객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 통로가 좁아서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하실 하객분들께서는 연회장 3층으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식사 원하신 하객분들께서는 지금 연회장 3층으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헬림이 없어요. 예원이. 그 사진 촬영하실 하객분들 입구에 계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착석해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앞에 입구에서 일어서서 대기하지 마시고 안에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신문이 얼굴 조금만 놀리시고 있어? 기다리세요. 신랑이 좀 하객분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지만 자리에 앉아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랑이 얼굴 조금만 놀릴게요. 네, 기다리세요. 네, 시작할게요. 네, 하나, 둘, 네. 그대로 계세요. 네, 어머니. 목사님 차례 먼저 합시다. 네, 앞에 보시고요. 네, 됐습니다. 앞에 보시고. 네, 목사님 조금만 이쪽으로 살짝만 오실게요. 네, 됐습니다. 네, 목사님 살짝만. 네, 됐습니다. 신랑님 살짝만. 네, 네, 하나, 둘. 네, 목사님 신나셨어요. 네,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하나, 둘. 한 번만 더요, 마지막. 와, 저는 목사님 웃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하나, 둘. 목사님 깜짝만 숙이셔야 돼요. 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가 혁주님 모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앞으로 나오셔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아니 뭐야? 키키키 무슨 이래서 부산 지 신남 부산